샤우팅할 말씀은 3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돼 있죠.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가장 큰 계명이 가장 어려운 사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가장 어려운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이 12장에서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대제사장과 헤롯 땅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 어제였죠. 어제는 이제 사두개인들을 보냈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서기관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은 뭔가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공격당하고 질문당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과의 이런 갈등과 대화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대화가 일어나잖아요.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런 갈등과 대화 속에서 이 기독교의 놀라운 가치관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승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등과 대화를 피할 게 아니라 그런 갈등, 우리 인생 살려면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갈등 속에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렇게 살다가 놀라운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 말씀이 이래서 이게 이렇게 승리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고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깨달음을 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죄와 허물을 발견해서 내가 더 성숙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려운 문제나 사건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 때문에 막 무너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나, 나에게 어떤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서기관은 사실은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온 사람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대화를 하다가 뭔가 예수님과의 어떤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랑 대화를 하면, 이분께 뭔가 물어보면 뭔가 놀라운 것을 깨달을 수 있겠구나, 이분에게는 뭔가 얻을 수 있겠구나 해서 뭔가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가치, 그게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묻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이거에 대한 정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거 좀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깨달음이 실천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큐티책에는 가장 큰 계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묵상해 보니까 가장 큰 계명이 가장 어려운 사명이다라는 걸 저는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이 왔을 때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려는 마음과 노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큰 계명이 왜 가장 어려운 사명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변론하는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듣다가 질문을 합니다.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알고 싶었던 거예요. 서기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외우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큐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서기관이거든요. 근데 이 서기관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쓰고 이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변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에게는 뭔가 좀 새로운 게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모든 계명 중에 내가 모든 계명을 필사하고 쓰고 내가 큐티하면서 묵상했는데 그러면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독교 신학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 29절 30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 바로 성경의 핵심 단어이고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이어서 둘째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두 번째가 있다는 얘기죠.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첫 번째가 중요하겠죠. 첫째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거기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적인 가치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치,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사랑에서부터 이웃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30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뭘까요? 내 감정과 내 중심, 진심으로 사랑해라. 마음 진심으로. 근데 그런 마음이 보이지 않잖아요.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보여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뭐 보여요? 보이지도 않으면서.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보이지도 않으면서 무슨 아멘이에요. 저는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안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사랑을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나를 아시는데 그 사랑의 마음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그리고 목숨을 다한대요. 목숨을 다한다는 건 뭐예요? 생명까지 내가 드릴 수 있냐 이거예요. 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거 봐요. 조용하잖아요. 점점. 뜻을 다한다. 뜻을 다하는 건 내 생각과 지성을 다하는 거예요. 생각과 판단, 가치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자녀들 배우자를 놓고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 선택할 수 있느냐? 아니면 스펙을 보고 돈을 보고 물질을 보고 그런 거 보고 그렇게 결혼시키지 않았냐? 난 성경적 가치관으로 뜻을 다해 그렇게 정해놓고 살아가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 사랑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게 힘을 다하여 능력과 행동을 뜻하는 건데 삶의 실천과 행동을 내가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이 말 속에는 전인적인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 부분만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려운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함부로 에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왜 사랑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어떻게 평생 미워하면서 사는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해요? 말이 쉽지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두 번째 사랑은 뭐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이웃을 나와 같은 존재로 보라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이웃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하듯이.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먹고 싶으면 그 사람도 먹고 싶겠지. 내가 이런 거 입고 싶으면 그 사람도 입고 싶겠지. 내가 이런 집에 살고 싶으면 그 사람도 그 집에 살고 싶겠지. 아니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점점점. 나는 내가 먹고 싶으면 나만 먹지 왜 그 사람을 왜 사줘. 내가 입고 싶고 나만 입지 저 사람을 왜 입혀줘. 우리 어제도 이제 집사람이랑 이렇게 산책을 하면 이제 허리에 대해서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유튜브 보고 그런 거 허리 운동하지 마세요. 뛰지도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걷기만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람이랑 이제 걷는데 저런 집 이런 집 다 보는 거죠. 이런 거 먹거리 저런 거 먹거리 먹고 싶네 입고 싶네 살고 싶네 이런 거 있죠. 그거 내가 입고 내가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그대로 저 사람도 하고 싶고 저 사람도 입고 싶고 저 사람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해줄 수 있냐고요. 아무 말도 없는 거 보니까 하기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쉽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가치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랑을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그분이 목숨을 다해 모든 걸 다 바쳐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한 자락이라도 배우려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한 발짝이라도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따라가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지. 우리가 그 사랑을 얘기하면서 똑같이 다 할 수 있다 흉내낼 수 있다 막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예요. 예수. 왜냐? 그분이 그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몸을 던져서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이 부분은 아멘 할 수 있겠죠? 예. 내가 그 사랑을 완전히 똑같이 흉내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 그분이 하신 그 사랑을 내가 한 자락이라도 배우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적용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나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고 진정한 사랑,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사랑을 하나라도 오늘 한 자락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장 큰 계명이 가장 어려운 사명의 이유는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답을 들었던 이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성세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자, 하나님 한 분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 이 서기관이 지금 그것이 옳습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적다 보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참말입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말씀을 다 알고 계셨던 분이죠. 근데 성경의 핵심 신앙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사랑할 대상이 한 분밖에 없다. 아니, 아멘 좀 해보세요. 어려워하지 말고 괜찮아요. 맞잖아요. 우리 지금 사랑할 대상 한 분밖에 없죠.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 근데 이 말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한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내 배우자가 사랑의 1순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여러분 사랑, 돈, 물질, 이거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 내가 유일하게 사랑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야 되니까.
여러분 내가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요? 할 수 없잖아요. 오직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러면 뭐를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달아야 내가 그것을 붙잡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라. 사랑의 방법을 몰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란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렇죠.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참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 한 분만 섬긴 사람인데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왕이 5번 바뀌는 동안에도 변함없잖아요. 그 왜 그래요? 뜻을 정했잖아요. 뜻을 정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3번 기도했어요. 정한 시간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정하니까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그냥 여러분 안 해도 돼요. 솔직히 안 해도 돼요. 왜냐? 다른 거는 안 해도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게 되어 있고 섬기게 되어 있고 예배드리게 되어 있고 헌신하게 되어 있고 봉사하게 되어 있고. 아멘 좀 해보세요. 맞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말씀 붙잡고 말씀 깊이 묵상하면 다른 거 안 해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렇죠. 자, 그럼 적용 질문.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사랑하지 않으면 죄송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과도 같은 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 3번째. 가장 큰 계명이 가장 어려운 사명의 이유는요. 내가 서기관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서기관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는 저예요. 저예요. 자, 우리 33절 같이 읽습니다. 나같이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아. 와, 진짜요? 와, 이 말이 진짜 멋진 말이에요. 제가 지금 아까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할래요? 했을 때 막 이렇게 하고 막 우물했잖아요. 지금 이게 이 표현인 거예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 여러분, 번제는 다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표현했을 때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번제를 드렸잖아요. 번제. 자기가 가져온 재물을 그냥 싹 태우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번제를 막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번제를 막 드리면서 하는 그런 사랑, 그것보다도 진짜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더 귀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기관이 깨달은 거예요. 충격을 먹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 적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나는 이런 거에 뭐 번제드리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온 이 대제사장들과 헤롯 당과 사두개인들과 이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은 진리를 깨닫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서기관을 칭찬해요. 이제 깨달은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뭔지를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3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의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래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깨닫는 자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봉사하고 교제하는 시간 속에서 무의미하게 그냥 아유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가 하면서 그냥 대충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실천해야 할 이웃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서기관처럼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말씀을 많이 알고 믿음의 길 걷는다 하면서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저희들 용서해 주옵소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큰 계명,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이 계명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으니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주시는 믿음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우리는 새벽의 용사들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